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게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두브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자유 없이 서로 인사하시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한 번만 더 인사하시죠. 우리 함께 베델로 올라갑시다. 네. 뒤에 온풍기를 좀 끌까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시죠.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입니다. 네,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전진해 나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100만 부 이상 팔린 책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 100만 부 이상 팔린 기독교 서적이 한 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아주 유명한 책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쯤은 꼭 읽어 보셔야 될 신앙 성장에 매우 도움이 되는 그런 책입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책의 내용은 제목 그대로입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가 잡혀야 그래야 인생이 평안하다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아주 독특한 용어를 하나 사용하는데요. 성경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고 딱 바울 신학에만 나오는 아주 독특한 용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속사람. 겉사람을 말하고 속사람을 말해요. 보통은 육체와 영혼이라고 말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대요. 근데 이 속에 있는 이 사람이 강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게 닥쳐오는 이런저런 일들 다 감당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건 겉사람의 힘이 아니더라고요. 속사람의 힘이더라고요. 마음의 속사람의 힘이 딱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더라도 넉넉히 감당하게 돼요. 마음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겉으로는 이 육신의 겉사람이 돈도 많이 벌었어요. 자식도 많이 낳았고 그 자식들이 다 대학에 척척척 다 붙었습니다. 집도 샀고요. 결혼도 시켰어요. 예, 겉으로는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속 사람이 약하잖아요. 속 사람이 약하면요, 작은 고난 하나에 그냥 거꾸로져 버려요. 다 잘 됐어요. 그러니까
평안하고 안전하고 이제는 이만큼 쌓아 놓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웬만한 일로는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작은 돌불 안에 확 이렇게 거꾸러지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에 기둥, 심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이 그걸 여실히 보여줍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았는데요, 거기서 빈손으로 건너갔어요. 밧단 아람으로. 근데 거기 가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거부가 됐다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종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었죠. 자녀들도 많이 낳았습니다. 부인도 4명이나 얻었고요. 옛날에는 다산이 축복이라고 여겨졌잖아요. 자식을 13명이나 낳았어요. 그리고 어땠냐면, 그렇게 마음 한켠에 엄청나게 무거운 짐이었던 형 에서하고 화해도 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잘 됐어요. 그런데 어떠냐? 야곱의 마음이 평안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겉사람은 잘 된 것처럼 보이지만 속사람의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이 허하잖아요. 우리는 나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지만 나를 잘 몰라요. 그래서 내 속사람이 강건한지 허약한지 나는 모를 수도 있거든요. 모를 때도 있거든요. 근데 누구는 아냐면 하나님도 알고, 누구도 알아요? 마귀도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알아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다 잘 아시고요. 마귀는 어때요? 두루 다니면서 정탐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가 허약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자, 속 사람이 허약할 때 사탄은 그걸 절대 놓치지 않고 공격해서 들어옵니다. 야곱이 겉으로는 다 잘 된 것 같았어요. 근데 속 사람이 허할 때, 그때 사탄이 야곱을 어떻게 공격했느냐?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 놀러 나갔다가 거기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딸이 강간을 당한 거예요. 이게 어떠냐면, 딸 자신, 디나 자신에게도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수치이자 정말 괴로운 시간이에요. 정말 미칠 것 같은 괴로움이 딸 디나에게 있는 거예요. 가족은 어떻겠습니까? 여동생이 강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오빠들은 막 미치고 팔짝 뛸 일이에요. 자, 가정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돈도 있고 숲곳에 집도 지었어요. 돈도 있고 집도 지었고 자식들도 다 잘 되고, 형 에서하고 화해도 했는데,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 하나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왜요? 가정에 뭐가 없어요? 어른이 없어요. 집안의 문제는 누가 해결하냐면 어른이 해결합니다. 어른이 문제를 수습하고 해결해요. 근데 어른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우왕좌왕하게 되고 갈팡질팡하게 돼요. 자, 이 야곱의 집안에서 누가 어른이냐? 야곱이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이 딸이 강간당한 이 큰 사건에 대해서 누가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야곱이 해결해야 돼요. 근데 수습이 잘 안 됩니다. 집안이 갈수록 더 험악해져 가요. 아들들이 가서 집단 살인을 저질렀어요. 처음에는 강간의 문제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집단 살인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수습이 되기는커녕 점점점 문제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수습해야 되는데 수습을 못해요. 그냥 넋놓고 있는 거죠. 왜요? 왜 야곱이 수습을 못해요? 야곱이 세상에서는 부유한 자가 되었지만 영적으로는 어때요? 아직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재물도 벌고 그리고 집도 지었어요. 남부럽지 않은 것 다 가졌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부유한 자가 되었지만 속이 너무 허해요. 여기가 너무 허한 거예요. 그래서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지금 허둥대고 있는 거예요. 자, 아무도 수습을 못합니다. 이걸 누가 수습해 주세요? 하나님이 수습해 주세요. 창세기 28장 20절 이하를 보면요, 이 야곱이 지금 하나님께 어떤 조건을 내놓고 간구하고 이것이 이루어지면 내가
여차저차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원을 얘기하거든요. 자, 야곱이 하나님께 요청한 게 네 가지입니다. 자, 보면 나를 지켜주시고, 첫 번째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두 번째죠. 세 번째는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리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하고 약속을 해요. 자, 오늘 본문은 어떠냐면 이게 20절, 28장의 20절, 21절의 이야기가 다 성취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줬어요? 안 지켜줬어요? 다 지켜주셨죠. 먹을 떡과 입을 옷 줬어요? 안 줬어요?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신 정도가 아니라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근근히 의식주를 해결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집도, 숫곳에 집도 짓고 부자 되게 하셨어요. 노비가 있어요. 종이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했어요? 안 했어요? 형 에사하고 화해도 했으니까 하나님께 야곱이 조건으로 내걸었던 이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됐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베델에 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그래야 이제 이 모든 일이 종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부자 되게 해 주셨고 무사기환하게 해 주셨지만, 그런데 야곱이 지금 집을 짓고 사는 곳은 베델이 아니라 어디예요? 숫곳이에요. 숫곳.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요, 베델은 요단강 서편입니다. 가나안 땅이죠. 요단 서편에 요단강 건너가면 바로 베델이 있어요. 근데 숫곳은 어디냐? 요단강 동편 바로 여기. 그러니까 이 숫곳과 베델은 사실 거리상으로 엄청 먼 거리냐? 그렇지 않아요. 요단강만 건너면 지척거리예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아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가까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지체하게 해요. 항상 지체하게 하고 늑장 부리게 하고 한눈 팔게 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땅 우르에서 출발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도 그랬습니다. 다 왔어요. 근데 어디서 머물렀어요? 하란 땅에서 머물렀어요. 하란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12시 방향인데, 하란은요 곤방 지척이에요. 가나안 땅의 지척입니다. 하란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단이에요. 단. 이스라엘 최북단 단이 하란하고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넘어가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하란에서 머물게 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 데라가 거기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우리 밥상을 멀게 느끼게 해요. 하지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멀리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내가 다 때려쳐버리고 싶다. 내가 다 포기하고 싶다. 아, 이제는 지쳐서 더 이상 못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 그 앞에 구첩반상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밥상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친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 축복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자, 하나님은 야곱에 대해서 신실하셨어요. 돌아오게 하셨고 거부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보호해 주셨어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지 않아요. 항상 야곱은 그랬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지금 디나가 강간을 당한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너 돌아와서 이쪽에 베델에서 살라고 그러지 않았어? 왜 거기서 머물러 가지고 그 난리야? 베델로 안 가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 내가 몇 번을 너한테 말해야 되는 거니? 라고 하나님이 야곱을 책망하실 만도 하죠. 그럴 만도 하죠.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이 상황에서 숫곳에 머물러 있는 이 야곱에 대해서 책망하셨다는 기록이 성경에 한 구절도 없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뭐 하세요? 수습책만 야곱에게 일러주세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거 보세요. 첫 번째 뭐냐? 일어나라. 야, 너 거기 주저앉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마귀는 지치게 만들어요. 출애굽 때도 보면 벽돌을 구울 때 지푸라기를 주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쳤어요. 지치면 뭐 하게 돼요? 포기하게 돼요. 출애굽 아유 그냥 여기서 살지, 그거 괜한 거 하려고 그랬다가 지푸라기도 없이 더 고생하네, 지치게 만들어요. 근데 내가 지쳐서 널브러져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뭐 하라고 하세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첫 번째. 두 번째, 베델로 올라가라. 세 번째, 베델에서 살아라는, 숲곳에서 집 짓고 살지 말고 베델에서 집 짓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뭐 하라? 제단을 쌓아라.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도와주기는 도와주더라도, 이렇게 해결책을 주긴 하더라도 좀 한마디 할 것 다 하고 책망할 거 막 책망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야곱을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아요. 성경은 왜 하나님이 야곱을 책망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5장의 전후 맥락을 성경을 다 싸잡아 뒤져봐도요 하나님이 왜 야곱을 책망하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를 기록하지 않아요. 이유가 없어요. 야곱이 잘해서 책망하지 않으셨냐? 그것도 아니에요. 야곱의 자격이 좋아서, 능력이 있어서, 공적이 많아서 아무것도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냥 도와주세요. 그냥 도와주세요. 만약 왜 하나님 야곱을 도와주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만약 그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우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잘해서 사랑이 막 우러나고, 그거는 철모르는 철부지들이나 하는 얘기죠. 사랑은 우러나서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은 결심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족 간에도 사랑은 뭐예요? 부부 간에도 사랑은 결심하는 거예요. 그 결혼 서약이에요. 결혼 서약. 내가 남편을, 내가 아내를 검은물이 팥불이 되도록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배약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혼 서약이죠. 결심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부부간에 그 정절을 지키며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결심하는 거예요. 결심하면 사랑이 돼요. 우러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을 왜 하나님의 사랑을 하시느냐 이유를 묻는다면 야곱이 착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요즘은 이제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요. 옛날에 보면 사랑이 죄다. 아유, 사랑이 죄지. 그런 얘기를 간혹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왜 야곱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왜 그렇게 도와주셨어요? 사랑이 죄예요. 사랑이 죄예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냥 이것저것 다 퍼주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어주는 거예요. 왜 우리 요즘에 보면 그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 바보라고 하고, 또 딸을 너무 예뻐하고 사랑하면 딸 바보라고 이렇게 말하곤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은 바보세요. 하나님은 바보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선한 것을 해드린 적이 없고, 우리는 항상 자행자자고 내 잘난 맛에 살고 교만하고 나는 용서받았지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왜곡된 인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탓하지 않으세요. 그냥 다 덮어버리고 다 품어버리고 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태어나셔야 되지요? 하늘의 영광이 이 땅보다 훨씬 좋잖아요. 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왜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 채찍이 보통 채찍이 아니거든요.
살점이 떼어져 떨어져 나가는 그 쇠조각, 유리 조각이 붙어 있는 그런 채찍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죄수들이 채찍 맞다 죽기도 했대요. 왜 채찍에 맞으셨어요? 왜 손과 발에 옆구리에 창에 찔리고 왜 가시면류관을 억지로 꾹 눌러가지고 머리에서 피가 흘리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렇게 죽으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죠? 아무리 우리 인생을 전후 맥락을 뒤져봐도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만약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 하나쯤 사라진다고, 나 하나쯤 이 교회에서 사라진다고 이 교회가 큰일 나겠어?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나는 대단한 사람 아니라고, 나 하나쯤 사라진다고 세상이 뚝뚝 나냐? 나 하나쯤 사라진다고 교회가 뚝뚝 나냐?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세요? 너 하나 사라지면 하늘이 뚝뚝 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흔들리잖아요, 우리가 넘어지잖아요. 그렇게 가슴 아리 하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저 하늘에서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보하는 내용이 뭘까요? 제발 넘어지지 않기를, 제발 상처받지 않기를, 제발 공격받고 낙심하지 않기를.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눈물의 탄식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 하나쯤 사라진다고 뭐 세상이 뚝뚝 나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나 사라지면 세상이 뚝뚝 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번 주간 고난주간이잖아요. 이번 고난주간에 그 나를 향해서 정말 이 세상에 죄인이 나 하나뿐이었다 치더라도 하나님은 그 나 하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가지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을 그 포기하지 않는 그 헷세드의 아버지의 사랑에 다시 한번 깊어지는 그런 고난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나누게 될 텐데요,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잔을 받으면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아요.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베델로 올라가라. 왜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까? 왜 굳이 베델로 가야 돼요? 베델에 축복의 유산이 묻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같이 창세기 28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 베델에서 이제 야곱이 28장은 베델에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인데요.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6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첫 번째 뭐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두 번째, 너를 지키겠다. 세 번째, 너를 이끌겠다. 네 번째,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다섯 번째, 허락한 것을 다 이루게 하겠다. 여섯 번째,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6개의 축복이에요. 이 축복의 유산이 어디 묻혀 있는 거예요? 베델에 묻혀 있는 거예요. 왜 베델로 가야 돼요? 이 축복의 유산이 묻혀 있기 때문에 베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베델로 가야 보호가 있어요. 베델로 가야 축복이 있어요. 베델로 가야 누가 살아요? 야곱이 살아요. 베델로 가야 가족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베델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가나안 땅이 많고 많은데 세상에 천지가 다 널려 있는 건데, 하나님, 세상에 천지가 교회고 세상에 천지가 땅인데 왜 꼭 내가 여기 있어야 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이 여기서 너를 축복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소명이고 그게 사명이고 그것의 결과가 축복이에요. 가족이
왜 이렇게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합니까? 중심이 흔들리니까 그래요. 숲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숲곳까지 돌아온 이 야곱은 사실은 어떠냐면요, 껍데기예요. 껍데기. 무슨 말이냐면 야곱은 장자권을 가진 아들입니다. 장자의 축복과 장자권을 이제 어머니하고 이렇게 모의해가지고 빼뜨렸죠. 사실 근데 빼뜨릴 필요가 없어요. 원래 누구 것이에요? 원래 복중태아에서부터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에서의 야곱이에요? 야곱이죠.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뺏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어머니 레베카가 어떻게 했어요? 거짓으로 아들의 거짓을 부추겨서 지금 축복권을 뺏었죠. 근데 축복권은 가졌어요. 축복권을 가졌다고 축복의 사람 됩니까? 장자권을 가졌다고 장자의 권위가 생깁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숲곳에 있는 야곱은요, 장자의 축복도 가졌고 장자의 권세도 가졌지만 껍데기예요. 껍데기. 왜요? 속이 허하기 때문에 그래요. 속 사람이 아직 누구를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만 진짜 축복의 사람이 되고 진짜 영적인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에서는 야곱은요, 장자다운 권위도 없고 장자다운 믿음도 없고 장자다운 리더십도 없어요. 우리 집안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반전이 있어요. 반전이.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 모든 우상을 다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갔어요. 할렐루야. 베델로 올라갔어요. 베델로 올라갔어요.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축복이다. 하나님이 6개의 축복을 약속하신 그 축복이 묻혀있는 그 축복의 땅으로 야곱이 다시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는 껍데기가 아니에요. 진짜 장자가 됐어요. 진짜 축복의 사람이 되었고 진짜 영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영적인 장자의 계보를 잇는 진짜 장자, 알맹이가 꽉 차 있는 진짜 장자가 되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다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다는 게 핵심인데, 근데 이 본문에 생뚱맞은,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에 생뚱맞은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8절이에요 8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다. 거기서 제사했다. 축복을 회복하고 장사의 권세를 회복했다. 그러면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되는데, 근데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다는 그 구절과 패키지로 묶여가지고 굳이 어머니 리브가의 죽음을 성경은 패키지로 기록하고 있어요. 왜요? 어머니 리브가가 살아있다는 것과 야곱이 껍데기 인생이라는 것은 서로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장자의 권세를 가졌어요. 장자의 축복을 가졌어요. 근데 그건 누구의 추동으로 된 거예요? 어머니의 거짓 추동으로 시작된 거예요. 인본주의로 시작된 거예요. 근데 어머니 리브가가 죽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인본주의와의 결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껍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거짓말로 축복을 빼앗고 장자권을 빼앗은 그런 야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중생이라고 얘기해요. 어머니의 아들이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영적인 장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간 이 사건과 어머니 리브가의 죽음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암시적으로 이렇게 에둘러서 얘기를 해요. 리브가가 죽었다. 사실은 어머니 리브가가 죽은 게 아니라 뭐가 죽은 거예요? 야곱이 그동안 마음 한켠에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었고, 틈만 나면 위기가 닥치면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서 휘둘렀던 뭐가 죽은 거예요? 인본주의가 죽은 거예요. 인본주의가 죽었어요.
이제는 옛사람이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중생하고 새 사람 되고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의미로 어머니 리브가의 죽음을 기록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야곱이 장자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갔듯이 우리도 올라가야 할 곳이 있어요. 우리는 어디로 올라가야 할까요? 우리는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먼 옛날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골고다로 올라가라, 거기서 쉬어라, 거기서 쉬어라, 거기서 회복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껍데기뿐인 성도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진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마귀의 계계를 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골고다로 가야 돼요. 그 골고다는 주님이 올라가신 곳이죠.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올라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서 누가 올라가야 돼요? 내가 올라가야 돼요. 골고다로 올라가서 영권을 회복하시고, 그 영권이 회복되면 내가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의 모습, 인본주의, 리브가가 죽었듯이 우리 다 세겜 상수리아 나무 아래 다 인본주의를 묻어버리고 우리는 이 시간 베델로 골고다로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놓고 한번 하시면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